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표를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그 인내가 환난 때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없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금 이후, 그 말은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즉 은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예언의 복음, 즉 하나님의 그 입맞는, 즉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신앙의 장부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먼저 시간에 했던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영원한 복음, 즉 다시 예언의 복음이 선포되는 환난 시대, 곧 뭐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박해 시대가 이제부터다. 그를 말하는, 오늘부터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환난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슐과이테르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금 이후를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박해 시대부터, 그런 말이에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냐? 즉 그 박해로 인하여,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즉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엄청나게 귀하고, 정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하늘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이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 때문에 죽어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이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휴식과 안식의 복입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죠.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 있고 정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인생을 욥기서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날은 전쟁 같고 그 날은 품꾼의 날과 같도다. 인생의 날은 아무리 자기가 호화롭게 지낸다 할지라도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훨씬 걱정이 많은 경우가 많지요.
또 품꾼의 날과 같다라는 말은, 품꾼의 날은 어떻습니까? 품꾼은 무슨 생각할까요? 빨리 날이 어두워져야, 그래야 품삯을 받아. 정말 빨리 시간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의미하죠. 근데 그것을 다 끝이고 쉬리니, 그러니까 안식의 축복, 휴식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보상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저희가 행한 일, 즉 일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인생은 다 죽어요.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어요.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지만, 또 믿는 자들 중에 심판은 뭡니까? 얼만큼 일했느냐, 1등이냐 2등이냐, 많은 보상이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 복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죽었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순교자들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벼라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죽은 자도 변화되고 산 자도 변화되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자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말이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하리라. 그게 휴거입니다. 그게 부활과 휴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또 부활의 순서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면서 그러나 차례대로 되리니, 그래,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그래서 차례대로 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래,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굴까를 보면요, 계시록 20장에 부활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뭐죠? 거기에서 순교한 자들이야. 그들이 살아서, 그 말이야, 왕노릇하리라. 그 말은 그 짐승의 표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환난 날에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라, 그 말이야. 그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런 말은 뭐죠? 성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다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을 할 때에
나머지 자들은 천년이 찬 후에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그에게 붙은 자여 그 다음은 나중이니 하는 말과 똑같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예수 때문에 죽은 순교한 자들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로 보면 그 화를 면하는 복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화액 전에 취하여 갔다. 그 말은 뭡니까? 재난이 오기 전에, 재앙 전에 죽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노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리라. 그러니까는 의인을 하나님이 뭐냐, 화액 전에, 재난 전에, 재앙 전에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뭐죠? 우리로 말하면 죽는 거야. 화액 전, 재앙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를 하나님이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에녹을 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보호의 축복이지만 또 하나 뭡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하는 것도 복 중의 복이죠. 그러니까 666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먼저 데려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순교할 자가 있고 보호받을 자가 있고 먼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이로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죽음 앞에서 다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천사들의 그 보호를 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그런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려가 지옥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출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그 힘듦과 환난과 고난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되어 늘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에게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그 환난 때에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만일에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이 정말 귀히 보시며 보상이 따르며 쉼이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의 죽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반드시 믿음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